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2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먼저 먹을 것부터 챙겨 먹어라.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서 발이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이 시험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세상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스타가 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영광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헛된 영광의 눈이 어두워지면 뭘 부인합니까? 십자가를 부인해요. 그리고 세상과 사탄 마귀를 쫓아가죠.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한두 번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험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이기기가 힘이 들어요. 왜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만큼 마귀의 시험이 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보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기 의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요구하는 걸 들어줬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미끼도 없었어요. 그냥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냥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정복당하게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할 거 아니야? 스타가 될 거 아니야? 이생의 자랑에 정복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정복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 덫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마귀가
두 번의 시험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기고 그거 실패하자 이제는 세 번째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본래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로 노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시험도 안 당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잘. 또 반대로 믿음이 완전하고 확실한 사람 안 건드려요. 왜? 노동비도 안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설프게 믿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신앙을 버릴 것 같아. 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노려요.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 건드려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귀의 시험의 순서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귀의 시험의 순서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순서가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로 나와요. 또 약간 차이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에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 누가복음 4장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즉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이미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세계와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어요. 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장만 하면 돼요. 자기 성공만 하면 돼요. 교회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는데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죠. 결국 그와 같은 성장주의가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었고, 약하게만 만든 게 아니라 때로는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또 보면 안 돼요. 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까 똑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까 똑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똑바로 가면 서울을 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바로 가야만 진짜 서울을 갈 수 있어요. 뭐로 가서 가게 되는 서울은 진짜 서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뭐로 가야만 갈 수 있고 똑바로 가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느냐? 진짜 서울에 도착한 사람들마저 뭐로 간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과 똑바로 가서는 절대로 서울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은 둘 다 틀린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서울에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지난 28년 동안 새소망교에서 목회하면서 저의 가장 약점이 뭐냐? 열등감입니다. 제가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수시로 하는 생각이, 다른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새소망교회 오셨으면 우리 새소망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부흥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경영자로 새소망교회에 보낸 게 아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경영자로 보낼 것이었으면 너를 보내지 않았겠지. 나는 너를 새소망교회 목사로 보냈단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새소망교회 목사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본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깊이 읽어야만 돼요. 은혜 받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광부가 금을 캐듯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돼요. 과연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죠. 즉,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귀에게 잠깐 고개를 숙이고서라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즉,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세상에서의 힘을 얻는 거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은요, 마귀의 생각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로 군림을 하고 목에 힘주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도와주는 존재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추구하는 그것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사탄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아요. 이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 내가 다 가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요.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이런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합니까? 고개를 숙여도 된다. 신사 앞에다가. 그 대신 기도해라. 그래, 뭐 고개만 숙이는 건데 뭐 어때?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또 하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때?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겨요. 그래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죠.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싶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세상에서 박수 받고 싶어. 나는 다스리는 위치에서 살고 싶어.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라는 분이 쓴 파우스트라는 희곡이 있어요. 이 파우스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믿으셨듯이 파우스트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에게 파우스트의 신앙을 갖다가 유혹하는 걸 허락해줘요. 파우스트는 내가 믿을만해. 그런데 정작 파우스트는요,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와 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계약을 하느냐? 살아서는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가 파우스트를 섬기고, 죽어서는 파우스트가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를 섬기는 것에 계약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걸 뭐라 그래요? 파우스트적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우스트는 사탄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고 30년이라는 시간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술과 여자로 쾌락을 즐기다가 어느 날 인간이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찾으려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파우스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삶에 대한 인간의 탐구와 욕망은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죠. 그런데 이제 약속된 30년이 돼서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파우스트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파우스트가.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보세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귀에게 슬쩍 경배하면 세상 다 죽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 자신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마귀에게 슬쩍 경배하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귀찮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귀찮은 기도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 중에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 능력이 있어요. 예? 우리 집 딸내미가 저한테 자주 그래요. 아빠가 사랑이를 사랑하는 반만 나를 사랑해줘도 좋겠다. 그러면 전 속으로 그러죠. 넌 걔만도 못하다는 뜻이냐? 여러분,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해요. 예. 제 아이는 제게 존귀한 존재예요. 정말 제 장기를 띄어서 다 죽을지라도 사랑합니다. 비록 눈이 작아서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고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이 쪄도 또 나이를 먹을수록 사고를 치는데 레파토리도 다양하게 사고를 쳐요. 아빠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고를 쳐요. 예. 자,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제 아이는 제게 귀한 아이입니다. 예? 천하보다 귀하고 제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뭐 제 자식이니까 사랑한다고 쳐요. 저 동안이랑 예인이를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데 좋아해요. 저렇게 좋을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거 그림책이에요. 그림 한 컷도 있고 글자 몇 개 있고 굉장히 읽기가 편한 책인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박완서라는 분 아시죠? 이 박완서라는 분이 2011년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시 가운데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양쪽 눈을 이식하려면 한쪽에 1억씩 든대요. 그래서 눈 2개에 2억. 심장을 교체하려면 5천만 원이 든대요. 콩팥, 신장을 바꾸는데 한쪽에 3천만 원이 든대요. 네.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든대요.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이 몸이 얼마짜리 이상이냐? 51억 이상이래요. 게다가 여러분, 눈, 코, 입 다 가지고 이렇게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루 동안에 호흡하는 것이 이 공기가 얼마치를 들이마시냐? 860만 원어치를 들이마신대요. 하루 동안에. 예. 얼마나 비싼 존재예요. 그런데 독일의 나치에서는요, 인간 한 사람의 몸으로 실험을 하는데 비누 7장을 만든대요. 사람 몸으로. 못 하나 만든대요. 철분으로. 성냥개비 2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한심한 이론을 내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마귀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 그러는데,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흔드느냐? 우리 자신을 자꾸 하찮게 생각해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마귀는 교묘하게도 천하가 우리보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내가 천하를 얻고서 나를 잃으면 손해인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속여요? 나를 잃어버리고서라도 천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나를 팔아서 쾌락을 사고 죄를 지어야 돼요. 나를 팔아서 명예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속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돈 몇 푼에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를 갖다가 사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전화로 가족이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만 해도 누군지 알아요. 그죠? 여보세요만 해도 누군지 알아요. 가족이 아니라도, 제가 요새 목사님들의 전화를 참 많이 받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인지 제가 이제 알아요. 다 어느 목사님인지. 그런데 가족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몇 년 동안 전화 통화를 못 하잖아요. 그럼 잘 못 알아들어요. 전화번호가 뜨면 저 누구시죠?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사는 사람은 뭐를 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뭐를 알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자신 없네. 그렇다면 하나님 양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답게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42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신앙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 신앙은 억지로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물론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새소망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저는 복음 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저는 책임 없어요. 왜?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인 마귀를 따라가겠다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녹음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책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서도 안 돼요. 제발 뭐가 진짜 이익이고 뭐가 진짜 손해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절대 교만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에요. 욥이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갔을 때, 자기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벽돌로 몸을 붓붓 긁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욥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떡할까요? 원망했겠죠. 불평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마귀가 천하만국을 준다고 유혹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다. 이 세상의 것은 나에게 그 다음으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다운 믿음답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내 세상의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세상에서의 영광과 박수를 추구하는 그런 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경배해서라도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자 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다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